이 그림을 보신 적 있으시죠? 밀레라는 작가의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지금은 이제 프랑스 파리에 있는 오셀로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 줍는 여인들을 보면 추수가 끝난 황급빛 들녘에 세 여인이 허리를 굽혀 이삭을 줍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를 보시면은요, 그 뒤에 보면 좀 멀어서 작게 그려놔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마차가 보이는데 그 마차에는 추수한 곡식이 가득 실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오른쪽에 보면 정말 이거는 잘 안 보이는데 오른쪽에 보면 말을 탄 한 사나이가 있거든요. 그 말을 탄 한 사나이는 아마도 이 땅의 주인인 지주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에 있는 이 세 여인이 왜 이삭을 줍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풍요로운 가을날인데 자신의 삶은 풍요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녁 끼니조차도 이렇게 걱정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중에 있다 보니까 추수가 끝난 들판에 나가면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이 몇 개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들판에 나와서 이삭을 줍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잠깐 보여주시면 이 세 여인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잠깐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보시면 얼굴이 보이지가 않죠. 표정이 보이지가 않고 아주 어둡고, 또 이제 앞에 두 여인은 아예 그냥 허리가 굽어져 있어요. 근데 그 뒤에는 지주도 있고 풍성한 곡식들이 대비해서 보이면서 참 이 이삭을 줍는 세 여인의 고단한 삶이 그 그림에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룻이라는 여인의 처지가 바로 이 그림에 나타난 이삭 줍는 여인들과 같습니다. 마치 밀레가 룻기를 염두에 두고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룻의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러한 그림인데요. 룻기 2장 말씀에 보면 룻이 베들레헴에 있는 한 밭에서 이삭을 줍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은 왜 어떠한 상황에 있길래, 어떠한 사정에 있길래 이 밭에 나와서 이삭을 줍고 있을까요?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룻은 유대인은 아니고요, 이방 여인입니다.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사해가 있잖아요. 사해 동쪽에 보면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모압에 사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평생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았겠지만 남편이 죽습니다. 근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아버지가 죽고 시동생이 죽어요. 그래서 어떠한 형편이 되었냐면 이제는 세 여인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과 시어머니와 또 동서와 이 세 여인만 남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룻도 참 마음이 그렇겠지만 그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라는 이 여인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남편과 두 아들을 보내고 나서 참 막막한데 그래도 모압 땅에 사는 것보다는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오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아주 작은 기대를 가지고 두 며느리를 데리고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데 이 룻이 나오미가 아무리 생각해도 참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길에 두 며느리를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8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집에 가라는 거예요. 소망이 보이질 않으니까 너희가 죽은 딸과 나를 선대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9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됐습니다. 8절 말씀 한번. 그 뒤에 9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남아있냐면 너희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 하나님이 선대하셔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게 되고 좀 지금 나와 함께 가도 소망이 보이질 않으니까 괜찮다.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세 여인이 소리를 내어 울어요. 그리고 울고 나서 이 룻의 동서인 오르바는 자신의 그 친정집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이 룻기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고 룻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저는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따라오게 되고요. 결국 이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정작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오늘 저녁이라도 좀 먹을 게 있을까 싶어서 이삭을 주우러 밭에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이삭 줍는 일밖에 없어서 이삭을 줍고 있는 이 룻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삶에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룻이라는 한 여인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또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주목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포인트로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평범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평범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나간 룻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룻기 2장 2절 말씀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룻이 이삭을 줍는데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지주인 그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게 되는데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면 누구냐면 룻이 이제 시아버지가 죽었잖아요. 근데 시아버지의 친족이 엘리멜렉이에요. 아니, 시아버지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근데 엘리멜렉의 친족이 보아스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하게 그 밭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삭을 줍게 되는데 성경은 우연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이 내용이 달라요. 우선은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우연이 맞습니다. 룻은 계획을 세워서 지금 이삭을 주우러 특별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선택해서 간 게 아니에요. 자신이 계획하지도 않았고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우연히 그곳에 가게 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필연이었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된 것, 또 그 보아스가 자신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친족인 것, 그리고 모압이라는 곳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주하게 된 것, 또 심지어 그 전에 자신의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와 뭐 이렇게 다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이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문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라면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라고 생각되면서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사건도 있고 우리의 주변의 환경들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라고 구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이라는 여인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들어와서 이삭을 줍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29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참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렇게 작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머리털을 다 세신 바 될 정도로 세심하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우리의 마음을 다 살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룻이라는 여인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일들과 룻이라는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절망감과 주변의 막막한 현실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요. 특별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만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이삭을 줍는 것과 같은 구질구질한 그러한 일상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평범한 자를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적으로 성경 목록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성경 목록이 전체가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 기억할 때는 39, 27 해서 이렇게
기억하기 좋게 되는데 66권의 이 성경의 이름 중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된 성경책이 2권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오늘 본문 말씀이 정답이 하나 나왔죠? 하나는 룻이고 룻기이고 하나는 에스더입니다. 예. 간혹 이제 성경 이제 넌센스 퀴즈에 이제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해서 하나가 더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민수기라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아직 이해를 못하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이 룻기와 에스더서가 있는데 이 에스더는요 왕비예요. 페르시아의 왕비입니다. 물론 이제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많았지만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으니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니까요. 대단한 그러한 직분을 가졌는데 그 유대 민족이 말살당할 그런 위기가 있었거든요. 하만이라는 자가 계략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유대인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에스더가 그 유명한 고백,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했을 때 그 에스더 한 여인을 통해서 유대 민족의 말살을 막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거든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임팩트 있는 사건이고 심지어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도 있을 정도로 불임절이라고 절기도 있을 정도로 대단한 그러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어떻게 보면 이 성경 목록에 이름을 올릴만 해요. 근데 이 룻이라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룻이라는 여인이 가진 직분, 혈통적으로도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는 뭐 사회에서 어떠한 지위도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진 게 대단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세울 것 없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았고 아까 그림에서 본 그러한 모습과 같이 허리를 굽혀서 이삭이 어디 있을까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여인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성경 66권 중에 하나의 이름으로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을 찾아서 그 특별한 사람만 특별 대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범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매일매일 그냥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주목해서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중에 여러분 특별한 사람 정말 대단한 분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다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근데 하나님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뭐 세상에서 특별하고 대단하다 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특별한 사람만 특별 대우해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평범한 이 룻이라는 한 여인을 그 여인을 주목하셨고 다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5월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새벽에 날마다 솟는 샘물이라는 그 이제 큐티 책의 본문대로 말씀을 보는데 창세기 말씀을 5, 6, 7, 8, 9, 10 이렇게 한 6개월 정도 이제 이번 금요일이 되면 창세기 50장까지의 말씀을 다 보는데요. 지난 한 2달 정도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그 성경의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 요셉에 대한 이 구절이 이렇게 많은가 좀 새삼 느끼면서 또 요셉이구나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러한 고민들도 있었는데 이 요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보고 생각을 할 때 예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요셉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국무총리가 된 때였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렌즈를 가지고 성경을 보았는데 이 성경 말씀 제가 가진 이 요셉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가진 이 렌즈 요셉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국무총리일 것이다. 언제 국무총리 되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본 저의 렌즈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국무총리가 된 그때가 아니었더라고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그때, 또 종으로서 보디발의 집에서 10년이나 또 일하고 그렇게 종살이를 했는데 그때, 또 3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그때, 또 국무총리가 되었던 그때,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라는 말씀이 국무총리 때만 함께 하셨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그 말씀에 옥에 있을 때나 종으로 있을 때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살이를 하건 옥살이를 하건 국무총리가 되었건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이 이 요셉에 있어서는, 그 인생에 있어서는 하이라이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이 말씀을, 그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저의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아, 나도 너무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뭔가 막 그 자신을 팔아넘긴 형제들 앞에서 뭐 국무총리인 줄 알고 막 굽신굽신 거리는 거, 그걸 통쾌해하고 막 나타나고 이러한 것을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떠한 순간에라도 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보아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지난 약 한 2달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룻이라는 여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평범한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시고, 그 베들레헴에서 그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찾아내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 친구들 중에 이제 대부분이 다 이제 목사인데요. 이제 친구 목사 중에서 찬양 사역을 하는 친구가 작사 작곡한 더 파인더라는 곡이 있습니다. 제목이 영어인데 더 파인더인데, 제목 그 상신이라는 친구는 상신. 근데 성을 붙이면 좀 은혜롭지 않아요. 조상신이거든요. 그래서 조상신을, 이름은 은혜롭지 않지만 가사는 너무나도 은혜롭습니다. 자, 보시면 더 파인더, 소망이 없는 보이는 곳에서도 그분은 소망의 사람 찾아내시네. 사랑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그분은 사랑의 사람 찾아내시네. You are the finder, 하늘에서 내려와 나를 찾아내시네. You are the finder, 먼지 더미 속에 있어도 나를 찾아내 세우시네. 마지막에 이 가사가 먼지 더미 속에 있어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참 어려운 순간들 속에 있어도 하루하루가 우리가 삶이 사실은 특별할 것이 없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육아에 지쳐서 하루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까 아니면 걱정하다 보니까 언제 잠들지도 모르게 지쳐서 잠들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걱정할 수도 있고, 또 집을 다시 계약해야 되는데 또 그러한 걱정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그러한 순간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이냐면, 이 룻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평범한 나를 일상 속에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 대신한다라는, 나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의미에 대해서 앞으로 이게 잠깐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룻기 2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러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은혜라는 단어,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은혜라는 단어와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이 익숙하지 않고 그 해석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렇습니다.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는 사람은 오늘 이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아주 중요한 만남인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룻에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라는 이 표현은 제가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대신해 주는 사람, 대신해 주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업 물을 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엘 제도, 당시에 있었던 고엘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고엘이라는 것은 친족이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국가의 규모가 크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혈연 공동체로, 뭐 교과서에 보면 씨족 사회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혈연 중심의 공동체들이 마을을 뭐 큰 이주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동네에 살면서 뭐 옆집이 뭐 작은 아버지 댁이고 막 이렇게 씨족 사회로 혈연 중심의 공동체로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그랬고, 그렇다 보니까 혈연 중심의 공동체이다 보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책임져주고 지켜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친족 사이에 지켜야 할 권리가 의무가 있었어요. 근데 몇 가지 예를 들면,
가난한 형제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는 경우가 있으면 그것을 가까운 친족이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대신 그 빚을 갚아줘가지고 다시 종에서 해방시켜 주는 일, 그것이 이제 기업 물을 자가 해야 되는 일이었고, 또 어떤 형제가 어떠한 사정을 통해서 토지를 팔아버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당시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토지가 없으면, 땅이 없으면 뭘 해먹고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친족이 대신해서 그 땅을 사서 다시 돌려줘야 됐었고요. 또 이런 맥락에서 어떠한 형제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대한 값도 친족이 대신 치루어줘야 됐고, 마지막으로 이제 룻의 상황에 맞는 케이스인데요.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대신해서 혼인을 해서 이제 자녀를 낳고 대를 이어가게 하는 것, 그것도 기업 물을 자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득일까요, 손해일까요? 다 손해입니다. 아무것도 이득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혈연 중심의 공동체 고엘 제도 안에서 기업 물을 자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친족 중에서 룻이 우연히 이제 그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그 이삭을 줍게 되는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가까운 친척부터 기업 물을 자가 되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1순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룻기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이것은 보아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 기업 물을 자가 대신해 주는 사람이,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그러니까 보아스에게 떠넘기거든요. 나는 지금 손해되니까 나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보아스, 네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는 기꺼이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죠. 그리고 혼인을 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룻기 4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맞아요 아내로 삼고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14절에 그 상황을 그 주변의 여인들이 보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 주변의 여인들이 봐도 이 룻이라는 여인이 어디 모압이라는 지역에서 왔다는데 저기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그 이삭 줍는 여인 아니야. 근데 그 보아스랑 글쎄 혼인을 했대. 마침 또 친족이었대.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로 붙여주셨대. 자녀를 낳게 됐고 그 자녀가 또 이스라엘 민족 중에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 은혜가 없었다면 룻은 어떻게든 살 수는 있었겠지만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살았겠죠. 그리고 그 끝에는 대가 끊기고 죽게 될 뻔했는데 기업 물을 자 대신해 주는 사람인 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해서 자녀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업 물을 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죠. 죄인이라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도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 결과는 죽음이에요. 의미 있는 삶,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고 애쓰지만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그 죄에 대한 해결이 없으면, 죄에 대한 값이 치루어지지 않으면 그 끝에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값을 우리 스스로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루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룻기 말씀에서 등장하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값을 치러주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십니다. 기업 물을 자는 영어로 리디머라고 되어 있고요. 이 리디머는 영어 찬양에 보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마이 리디머 하면서 많이 찬양하는 그런 가사들이 있고, 또 성경에서는 대속자, 구속자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볼 때 대속이라는 말이 나온다, 구속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면 룻과 보아스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대신 그렇게 해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에 대한 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라는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대속자, 구속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한 7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찔리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래 나의 허물 때문에 내가 찔림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찔려 주신 거죠. 내가 죄악 때문에 우리가 상해지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상하셨죠. 내가 징계를 받아야 되고 내가 채찍을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대신 채찍에 맞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안을 누리고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디도서 2장 14절,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속량은 이 노예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음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여기에도 기업 물을 자의 의미, 리디머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대속물로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에게 유익될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신 것,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온 것이죠. 보아스는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대신해서 땅을 사주고 또 룻과 혼인해서 대신해서 자녀를 낳게 해주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렇게 룻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5절 6절 말씀에, 마태복음 시작이 예수님의 족보죠.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쭉 시작이 되는데 5절 말씀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 등장하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대요. 그래서 오벳은 이세를 낳았는데 이세는 누굴 낳습니까? 다윗 왕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마지막 이 룻기의 엔딩이 어떻게 끝나냐면 룻기 4장 21절과 22절 말씀에도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22절이 마지막 구절이에요.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고,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작은 한 부분은 룻이라는 여인이 살 길이 막막해서 밭에 나아가 이삭을 줍는 그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가 시대가 참 어두운 시대였어요. 룻이 살아가던 시대는 사사 시대였습니다. 제가 지난 몇 주간에 이제 그 모세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홍해 앞에서 또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에서 베푸신 은혜를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다 나눠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도래를 하거든요. 사사 시대, 참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 흉년이 있었던 그러한 시대인데, 어두운 시대 가운데 룻이라는 여인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스스로 빛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 여인의 삶을 비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은혜의 빛입니까? 평범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 룻이라는 여인을 비추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빛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도 비추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바로 그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 룻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찾아내시고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평범하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던 우리의